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사모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도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사모님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였을 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풀었던 것이죠. 어느 날인가 목사님이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기도 듣고 마음이 뜨끔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뒤에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볼로, 지금의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를 설립하였던 바울을 따라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 관해서 온갖 비난의 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난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죠.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에 관하여 나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거짓 소문을 내고 비난을 하는데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억울하게 비난을 받으면 그 일을 작은 일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비난받는 일을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을 부를 때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죠.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에 관하여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었죠. 일단 가장 먼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의 직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만이 사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과 대화도 나눴고 직접 식사도 함께 나누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만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였죠. 일단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하였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도의 권위가 없어 보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 같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의 자격 때문이죠.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였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같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보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죠.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신은 초대교회가 정한 사도의 자격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부인하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아서 그의 사도직을 박탈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서신서들이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을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1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묻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있는 것 자체가 바울의 부르심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어떠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거 보아야 한다. 바울이 말하였죠.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자격을 의심하였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 나타난 복음의 열매들,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와 결과를 보고 이 사도의 자격을 평가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보다 많은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없었고 또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점은 사도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우리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에서 가장 부자 1위가 알리바바라는 기업을 세운 마윈이라는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무려 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알리바바의 회장인 마윈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마윈 회장이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돈, 기술, 계획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상한 말이죠. 보통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돈, 자본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좋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윈은 말하는 거예요. 난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치열하게 고민해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갔다. 돈이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더 아이디어를 내고 더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또 기술이 없으니 능력 있는 기술자를 존중하고 우대하였다. 자신이 가진 기술이 없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잘 대우해주고 존중해 주었다는 거예요. 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에 아주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확고한 계획이 없고 계획이 매일매일 수정이 되니까 이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모든 자격이 다 갖추어져야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 때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출발점이 다른 사람보다 늦었습니다. 좋은 시절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시간 다 허비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여지는 겁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누가 이러한 바울을 향해서 사도의 자격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열매를 통하여, 자신의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열매를 찾으십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1달란트 받아서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또 한 가지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라면 왜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고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죠.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도한다고 하여서 금방 교회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죠. 전도한다고 해서 금방 부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텐트 만드는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비량 선교사가 된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데 당신은 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 3절과 4절이 바울의 질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자신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교회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요청만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비 보내주고 먹을 것 지원해주고 잠자리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사도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도의 권한으로 누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누릴 수 있고 나도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 그거 오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끄트머리 인생이다 라고 말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받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대우도 스스로 포기하였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돈 받고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나 그냥 텐트 만드는 직업 가지고 돈 벌면서 복음 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스스로 자신의 고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크게 와닿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훌륭하신 분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말 한마디만 하면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고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한 번에 멸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고난을 다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포기하고 죽은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고난을 포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고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나의 것을 주장하고 소리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화를 낼 수 있는 권한 포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낼 수 있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많이 가지는 거 자유잖아요. 자유경쟁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과도한 욕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거 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고난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이었습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필요한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서 요청하여 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포기하고 자신이 직접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비를 마련하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고 직접 먹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자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포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를 다니시는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유명하죠. 어느 날인가 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목사님의 뺨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맞아라. 누군가가 와서 다짜고짜 뺨을 때리는데 그냥 참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같이 싸우진 않아도 따져 물어야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어야죠. 아니면 가서 고소라도 해야죠.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꾹 참았다고 해요. 따질 수 있는 고난을 포기한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의 뺨을 때렸던 사람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장로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권리를 포기하니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죠. 낮아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대형교회의 어떤 비리에 관한 문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수백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이렇게 숨겨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반영이 되었어요. 교회 측에서는 또 얘기했죠. 그거 비자금 아니다. 선교 자금이다. 이러면서 공방이 오고 갔다고 해요. 어느 주장이 옳은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겠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큰 건물, 수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라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재정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것을 축적하고 모을 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눌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감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감동을 줍니까? 큰데 그거 내려놓는 교회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들어본 어떤 교회는 100억, 200억 건물을 건축했는데 이거 우리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100억, 200억 건물 포기하는구나, 내려놓는구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내려놓고 포기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 사도의 고난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거 포기한 거예요. 나 이거 누리지 않고 내가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알아서 있다.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니까 그 안에서 복음의 빛이 발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에 수많은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내려놓는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자신의 고난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쥐고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자신의 고난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